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제가 바쁘게 한 달 동안에 해외를 3번이나 갔습니다. 피지 날아가고 또 그 다음에 피지와 tonga 날아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제가 이스라엘 또 이집트 애굽, 옛날에 애굽이고 지금은 이집트라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 옆에 또 우리 요르단 그 나라를 세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성기 순례하는데 이게 캠프구나. 하나님 저를 캠프 시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 캠프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그러니까 제가 놀러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워낙 저를 힘들게 캠프를 해놔가지고 캠프만 생각나요. 그래 캠프 영도를 받고 왔잖아요. 여러분 선교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나를, 우리 교회를, 또 현장에 빛을 비춰요. 한 달 전이죠. 한 달 반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 캠프 할 수 있도록 도전시키잖아요. 8월 22일부터 가가지고 그 1차 캠프를 했잖아요. 그때 캠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2차 캠프를 갔는데 9월 30일부터 그렇습니까? 10월 11일까지 2차 캠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선교 캠프의 전환점이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선교 언약 잡고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전화 보면 하나님 진짜 말씀 주시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 언약을 잡은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 캠프를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해. 선교 캠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놓고 전환점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 마게도나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와서 캠프를 했는데 제가 고난의 행군을 했다고 했잖아요. 2차 캠프 하는데 문제도 많고 사건도 일어나고 막 갈등 일어나고 왜 캠프가 빛이 비춘데 제가 축제라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들겠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고난이 계속 이어졌어요. 첫 번째 1차 캠프를 때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유진이랑 은혜랑 갈 때는 우리 중지자 이거 6명이 7명이 갈 때는 굉장히 캠프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고 막 축제가 됐는데 유수봉 전사님 저랑 갈 때 이번에 캠프 갈 때는 얼마나 막 가방 잃어버리지 안 나가지 또 선교사님이 다 브레이크 걸지 막 그런 상황 속에 제 캠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 뭐냐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진짜 캠프를 하셨구나 깨달았지만은 고난의 현상이었어요. 그죠?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건 진짜 축복인데 굉장히 저에게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숙제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리를 진짜 찾고 보긴 봤어요. 렘넌트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캠프가 안 보였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방향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진짜 선교의 캠프의 전환점이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제가 그 캠프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 전하고 제가 갔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지와 tonga 선교 캠프 포고를 했어요. 진짜 응답과 진짜 캠프를 제가 진짜 제자를 찾는
그 캠프를 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바로 위에서 주일날 오전 예배 메시지 마치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저를 선교 캠프를 인도받는 과정이에요, 과정. 저는 오늘 본문을 왜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폈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를 진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가지고 나를 인도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큰 응답을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고 제가 봤어요. 응답이 왔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제가 애굽 또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이 성지순례 속에 25명이 멤버가 한 차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저를 기다리는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응답을 주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를 캠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받은 응답이라면 최고 응답은 큰 응답이 왔는데 선교사님 부부 만나는 거예요. 어디요? 터키. 근데 지금은 이름을 터키라 막 그 놀리는 이름이 돼가지고 투르키라는 나라밖에 이름이 바뀌었대요. 근데 옛날 이름이 터키요. 우리가 늘 들었던 터키. 그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인영우 선교사님을 제가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남의 축복이에요. 전부예요. 하나님이 캠프를 거기서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팀 사역자잖아요. 다 거기서 하나님 다 일을 하셔요.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을 딱 세워요. 응답을 줘요. 터키란 지역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옛날에 안디옥교회 시작했던 그 지역이에요. 성경 13장, 11장, 사도행전 11장, 13장 했던 그 안디옥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그 현장이 터키란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만나서 선교 팀 사역을 하게 되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그 지역을 놓고 제가 선교하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결단하고 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캠프를 하게 했다니까. 이러면 선교 전환점. 오늘 마게도냐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였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마게도냐 한 사람이 부른다 했잖아요.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저에게는요, 터키요. 그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임영우 선교사님.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터키를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선교 캠프했구나. 하나님 거기서 응답을 탁 붙잡고 왔어요. 터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완전히 이슬람 장악했어요. 거기서 진짜 선교 시작한 그 현장이 복음 다 잃어버리고 저 이슬람 장악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전도 선교했던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선교에 나에게 딱 도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선교사를 제가 그렇게 응답으로 받자 맞냐? 미국서 한인교회에서 파송했더라고요. 평신도 선교에 파송했는데 나중에 그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선교 목회자 선교사로 지금 사회가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만날 때 어떤 현장이 있느냐면 이제는 이제 선교 그만두고 접고 한국에 들어오든지 그걸 완전 최고의 위기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5년 전 자기 아들 미국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죽고,
또 선교 현장을 한 15년 했는데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고 완전 낙심해 갖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에 안 남아서만 처박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현지에 있는 미국에 현지에 있는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쉬고 오라고 그 성주서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낙심한 그 현장에 그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새 일을 하나님 맡기신 것처럼 선교사님이 상태가 시간표가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옆에서 조금 제가 심부름을 도왔어요. 그때 하나님 선교사님 마음을 열고 제보고 오라고 통화해. 그 터키에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고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심장이 안 좋아갖고 심장 수술을 대수술을 했대요. 그 아픈 선교사를 보면서 야 내가 옆에 조금만 옆에 함께 있어봐야지. 그래서 옆에 좀 옆에 있어주고 배려했는데 선교사님 마음을 확 열어보더라고. 하나님 참 시간표. 제가요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란 그 한 사람 그게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제가 여기에 응답을 받잡은 거죠. 여러분 작은 섬나라 시작했어요. 제가 피지 선교. 그보다 더 작은 나라가 통가예요. 피지는 100만 명이에요. 통가는 15만 명이에요. 근데 통가를 가려고 제가 봄캠프까지 계획 잡았는데 오지 말라고 해버렸고 야 이것도 이게 왜 마음을 막히지. 나는 진짜 성령인도 받는다고 캠프한다고 그 몸부림쳤는데 선교사님 오지 말라 하니까 야 이거 뭐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 터키를 준비해 주시고 저를 문을 막으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캠프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큰 날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부터 터키 우리 임영우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으로 이런 붙잡기를 바라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애굽 또 우리 이스라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했는데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언약의 여정으로 잡았느냐 제가 돌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구나 자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간 현장이 제가 애굽 현장 갔잖아요. 애굽,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왔는데 그게 언약의 여정을 제가 확인한 거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이 그 당시에 모세의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어요. 오늘 말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사단은 잡힌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제가 피라미드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자상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냐면은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태양신 막 이런 달신 딱 해가지고 그 신이 그 나라를 심하는 섬기는 그 신의 신 왕이 그렇게 섬겼다니까.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도 되지만은 신전이 신전. 심하면 사단 잡힌 이 예굽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 이게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현장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서 계속 여러분을 보여줬잖아요. 아,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지금 모세가 5대 4시면 5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그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마귀의 노예였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애굽의 노예예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냈어요. 그렇죠. 뜰거나무 가운데, 광야에서 뜰거나무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났잖아요.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 불렀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현장이고 비참한 현장이에요. 1장 1장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애굽에 이제 거의 가까이 가서 쭉 비행기 타고 제가 밖을 봤더니 이집트 현장이, 옛날에 애굽이 지금 이집트예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아니, 나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계속 가까이 낮은 데서 쭉 가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하는데 1시간 동안 이집트 그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땅을 날고 있는데 산이 쭉 산만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거의 쭉 가는데, 야, 이거 뭐냐? 진짜 나무만 없고 산이 완전히 황폐된 산이요. 나무 한 그루 없다니까? 강이 없어요. 야, 이런 현장이 있구나.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나라가 95%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5%가 그냥 그 나일강 해가지고 작게 풍요로운 그런 현장이에요. 95%가 사막이에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 이집트가 완전 사막의 동네구나. 그 황폐된 현장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렸다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이 40년이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이해됩니까? 풀 한 포기가 없다니까. 야, 이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물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러니까 막 만나 주고 하나님이 매출하게 줬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간 동안에 힘들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 원망 당연히 했겠구나. 현실이니까. 저 여러분 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먹을 거 없지, 입을 거 없지, 집도 변변치 않지, 돈도 없지. 그 얼마 질병 가운데 있지. 문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가운데 살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체질이 예굽 체질 있잖아요. 강한 체질, 불평, 원망, 짜증내고 살잖아요. 없다 맨날 막 달라고 하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야,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삭은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현실 보니까. 언약은 놓치면 맨날 원망은 끌 데 없어요. 맨날 불평, 불신앙을 풀 게 없어요. 저와 이러면 지금도 막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있겠죠. 그게 광야라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제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계속 제가 영상 쭉그 영상 찍은 것도 보여줬잖아요. 끊임없이 광야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광야에 거치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겠다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신앙이 별라고. 하나님 언약 회복하고 복음 회복한 후대 렘넌트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옛날 애굽 체질이 있으면 가나안을 정복 못하고 오히려 물들어가지고 오히려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강한 있는 동안에 그 불신앙 애굽 체질 싹 빼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 체질, 여러분 애굽 체질을 바꾸려는 과정이에요. 오직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나 이해가 됐어요. 야, 난 광야 40년 그 유목사님 계속 광야 40년 얘기했는데 불신앙을 빼고 하나님 믿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 했는데 야, 광야가 이런 거구나. 풀 한 폭이 없다니까. 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물 없다고 목마르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오직 되게 한다니까. 그래서요 시내산 그 광야 중에 시내산이 있다니까. 모세가 뭐 하는데요?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 시내산 올라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40일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금성아니 뭐한다 안 내려놓고 막 예굽에서 신은 신겼던 또 신 만들어 놓고 막 대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못 기다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이다고 막 섬기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40을 또 금식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또 다시 십계명 받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선포했잖아요. 제가 그 십계명 받은 그 호렙산 올라갔다니까. 아니 저 시내산 올라간 정상에서 다 봤어요. 제가 가는 게 힘들으니까 뭐 낙타 타고 올라가 보고 새벽 2시에 출발했다니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5시 좀 넘으니까 동이 트니까 이제 그때 일출 해가 올라오는 거 봤는데 아 모세가 여기서 시내산에서 40일 근데 거기 샘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있을 수 있었냐?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받는데 여러분 모세가 사실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임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 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가나안 정복할 세계복음 말씀 축복이 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거 없으면 세상 못 살려요. 못 받고 배나 보실게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이 강야 운동 할 수 있는 건요 40일 동안 가나안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못 받고 변화 못 시키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이 시간.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준비시키고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 운동 했구나. 렘넌트 알레투시 운동 했구나.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요. 그 느보산에 올라갔잖아요.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못 가게 한다 했잖아요.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저 가나안 쳐다보고 느보산에 그러다가 기도하다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고
만약에 모세 시체 찾았으면 우상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시체를 못 찾도록 했어요. 근데 느보산에 제가 올라가 봤잖아요. 그게 느보산이 어디냐면 제가 그 요르단 갔잖아요. 요르단 그 시원한 모압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간 나라가 요르단인데 느보산 때문에 그거 간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쳐다보고 죽었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정치자 저와 여러분요, 세계복음만 우리 통해 안 되길 안 줄 수 있겠죠. 세계복음만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해 분명히 세계복음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예정을 제가 지금 말씀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남겨준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됐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확인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근데요, 제가 성지순례가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별로 힘이 안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안 믿고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를 하나님이 그 현장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구나. 하나님 그 현장 안 봤는데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여러분 모세같이 그 당시에 안 살았어도 그 현장 애굽에 안 가고 이스라엘 안 갔어도 하나님 진짜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셔 구원받은 게 그 은혜다니까. 우리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진 것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다니까. 야, 내가 이게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기적이 이게 은혜구나. 근데 나는 확인했을 뿐이에요. 별로 재미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 막 신기해 그러는데 나는 별로 재미없더라고. 성지순례가 재미가 없어. 이미 응답을 받았어 나는. 누구 뭐 응답 받았어요? 선교사님 받고 내가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석기 들어갈 하나님이 내가 방향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응답 다 받고 나는 하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현장이잖아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예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언약 예정을 봐야 돼요. 저 그 현장을 계속 날 데리고 다니더라고. 예수님의 언약 예정.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마국간이 아니대요. 짐승 있는 그냥 그 약대 뭐 염소 그런 그 집 거기에 그 마국간에 시원한 뭐 거기에 그 여물통 지금 말하는 소 밥 먹는 거기에 누울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거기는 그때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 여관 찾아내지 못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 그 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 짐승하고 같이 동굴에 살아요. 동굴에 살아. 그런 딱 그 비천한 현장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낮고 낮은 현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저 성전에 저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전혀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있습니까? 가난한 현장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요. 예수님 죽이려고 유아들 다 살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저 애굽을 피하라고. 다 어린아이 죽이니까. 그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저 애굽에 피신했잖아요. 그래 피신한 그 교회를 가봤다니까 제가. 애굽에. 여러분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애굽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몇십 년 살았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성장이 거기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러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주제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어디요? 주 사역이 어디냐? 전도하는 현장이 어디냐? 캠프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 예수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누구를 먼저 불렀어요? 제자를 먼저 불렀다니까. 그 제자 중에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구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형제를 불렀는데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했을 거다 생각하겠죠? 부자였어요. 배를 가지고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선주요. 베드로 집에 가봤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알아누웠다고 했잖아요.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 장모를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떠나가 낫다 하잖아요. 베드로 집에 찾아가 봤다니까. 베드로 집이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베드로 집이 컸어요. 그 갈리 그 바닷가에서 그래도 영향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 영향 있는 사람을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나는 그 현장 보면서 나는 참 가보고 그 가난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맨날 설교를 했는데 와서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구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었어. 선주. 그리고 집이 토굴집이 아니라 이 집은 기둥이 몇 개 있는 집이에요. 그 위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 제자를 불렀다. 예수님.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뽕나무, 거기 학교, 다 현장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 사역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요? 갈릴리 그 지역을 현장을 밟았어요. 근데 그 현장 밟았는데 거기서 제자 훈련 다 시키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 사역, 전도 사역 다 3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온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죽어주러 왔어요. 십자가 지러 왔다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현장을 예루살렘 들어간 천국 선문대가 쭉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돛대기 시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막 치인 게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 많을까요? 예수님 성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구경하려고 다 왔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천주교에서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자그맣게 해놓고 마리아만 크게 해놨어요. 천주교가 그래요. 완전히 복음 없어요.
그거 보러 와요. 그 교회 보러 온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는 다 남기고 갔다니까. 뭐 남기고 갔냐고요? 교회를 남기고 갔어요. 그게 마가다라방 교회. 내가 마가다라방 교회 가봤거든요. 여러분 마가다라방이 우리 한국어로 수준을 생각하니까 잠깐만 다락방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잖아요.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부자예요. 하고 초대교회 할 때 돈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헌금했잖아요. 마가의 집이 바나바가 부잣집이구나. 참. 예루살렘 근처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현장을 보는데 기둥이 딱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그 건물로 돼 있는데, 야, 여기가 마가다락방이구나.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마가다락방. 한국의 수준으로 하면 안 돼. 제가 동영상 찍어놔서 그거 마가다락방 집, 그게 교회예요. 거기 시작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그 복음이 와 시작된 그 예루살렘이 복음이 없어지고 끊어지고 복음 아닌 종교가 들어왔어요. 우상화됐어요. 그래서 복음 끊어지니까 그게 복음 반대 끊어지면 우상 신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우상 신전이요. 하고 우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와요. 그 우상 장사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정교화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누가 장악했습니까? 이슬람이 장악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에요. 복음이 시작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땅에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오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기독교인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 내가 진짜 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여기서 해야 돼. 내가 애굽에 내가 정말 들어와야 됐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여기 들어와야 됐다. 저 헤로드라는 데가 진짜 복음가에 여기 들어와야 돼. 빛을 비춰야겠다. 모슬렘권, 이슬람 복음화를 해야 됐다. 복음을 놓치고 우상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현장에, 그래서 재앙 만난 현장에 내가 빛을 비춰야 됐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운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예정을 밟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복음 잃어버린 현장, 그 흑암에 빠진 현장, 그 우상화된 현장, 그 종교가 장악한 현장, 그게 오직 내가 오직 복음에 빛을 비춰야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제자 없겠습니까? 저 애굽에, 저 이집트에 제자 없겠습니까? 제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자 있으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살아 역사합니다. 제가 이집트 갔다 왔잖아요. 이집트 갔는데 그 피라미드 갔다 오고 나서 그 한 현장을 그 가이드 하신 분 인도하더라고.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봤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면 쓰레기 마을이 쓰레기 마을. 쓰레기들 버려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그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 마을이 기독교인들만 모여 사는 데래요.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됐다는 거야. 그 안에 가보니까 이 굴러된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모이면 한 2만 명 모인대요. 기념교회를 해놨어요. 하고 매 주마다 예배를 그거 드린다는 거야. 관광 가는 사람 모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천주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교회. 나 그걸 보면서요. 들어가면 오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 기독교가 이런 거냐? 진짜 복음이 이런 거냐? 거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그 제자가 선교하는 현장에 애굽이 돼요. 하고 애굽에서 순교를 했대요. 마가가 12사도 중에 마가 있잖아요. 그 마가가 그가 선교 현장인데요.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근데 그 순교 현장인데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기독교가 망했어요. 내가 그 현장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속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 완전히 이집트를 장악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을 완전히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름 땅이 떨어졌어요. 복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복음 없는 기독교인으로 전락된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저 현장에 빛을 비춰야 했다. 내가 하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내가 저 현장 가서 쓰레기 마을에 그 우리 아이들이 운명 가운데 2000년 동안 노예같이 살고 있는 저 현장에 빛이 비춰서 내가 몇 년 후대 키워서 제가 이것을 내가 바꿔야 됐다. 역선교를 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들어갈 거다. 저기를. 한이 생겼다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이 끊어졌다니까. 저 애굽의 복음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끊어지고 없어졌어요. 희한해요. 복음이 시작하는 데가 가장 가까운 복음 받았던 그 현장에 정말 복음 잃어버리고 이슬람이 다 장악했어요. 제가 한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성지순례가 숨지를 않아. 나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난 현장은 비참한 현장만 보니까 복음 잃어버린 놓쳐버린 현장만 보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나를 하나님 저 현장을 보라고 저 캠프 앞으로 미래에 여기 캠프 하라고 하나님한테 보여주구나. 한탄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캠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나와 우리 교회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언약 잡고 시작을 했어요. 오늘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붙잡고 우리가 언약 잡고 모이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왜 예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시간마다 이 언약 잡고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저 현장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복음 잃어버리는, 이집트 복음 잃어버리는, 저 요르단 복음 잃어버린 저 현장을, 더 터키 저 복음을 잃어버리는 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하나님이 안디옥 언약을 나한테 우리 교회 주셨구나. 선교하라고 하나님 성경 언약을 주셨구나. 확인을 다시 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래서 선교 캠프팀을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보내구나. 하나님 나보고 저 선교하라고 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나를 캠프했다니까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캠프를 도전해야 돼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이 우리 교회를 나를 선교 캠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25명의 그 성지순례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직자를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17명 갔나? 아마 저 같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캠프 생각하고 선교 생각하고 저 현장 제가 캠프하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진짜 빛을 비추구나. 진짜 선교해야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집트,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오직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그거 다 놓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후대 살리는 알레투시 운동 회복해야 돼요. 전 세계 여러분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알레투시 운동 해야 된다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요 진짜 이번에 새 나라를 보면서 진짜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알레투시 운동 해야 된다.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에요. 있습니까?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 19절 30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 잡고 우리 가야 돼요. 그래 이 빛을 잃어버린 저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이런 부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생겼어요. 내가 모슬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제가 간 현장도 그렇잖아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는 내가 안 가봤지만 선교사님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게 전부 다 모슬렘권이요. 다 하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도전한다.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허락하려고 이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통가 나라의 선교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마게도냐 이 시대에 나 마게도냐가 어디냐 내 나라 현장을 보면서 저 이슬람권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구나. 복음 전하라구나. 하나님 이것도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 부르셨구나를 오늘 내가 깨닫고 응답을 붙잡고 왔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저 이태원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149명이 압사당해 죽었어요.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에. 나는 이거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뭘 말씀을 주실까 제가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요 10대 20대가 다 죽었어요. 10대 거의 다 10대 20대가 몰려갔다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잖아요. 오늘 할로윈데이예요. 오늘 그 앞두고 어떻게 전야제였어요. 어쩐 막 몰린 거예요. 거기에 이태원에. 왜 이태원에 뭐 있을까요? 그 외국인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거기에 미국 초이잖아. 할로윈데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시작됐잖아. 미국 백악관에 걸려있다. 할로윈데이 그 귀신 그 깃발이 걸려있다니까. 오늘 막 미국이 다 난리 났을 거예요. 미국도 죽진 않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 우리는 세상 문화 지금 어떻게 청소년들을 어떻게 청년들을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있는지 알아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가요 세상 문화인데 무슨 문화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단의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그 사람들 뭐냐, 시커먼 가면 탈 쓰고 막 시커먼 깃발 들고 막 다 그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귀신 들고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문화가 됐어요.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잡힌 거예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앙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청소년들이, 후대가 재앙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어저께 밤에 내가 죽는 줄 알고 갔으면 안 갈 거 아니야. 죽을 줄 알았으면 안 갈 거 아니야. 죽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재앙을 만났어. 압사당했네. 밀렸다는데 이거 쫙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압사다. 숨을 못 쉬가 죽었어요. 숨을 못 쉬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 큰 메시지요. 전 세계 문화, 그 미국에서 그 3단체가 만드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 공개가 전 세계에 공략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인을 준 거 보여주는 거잖아. 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조용히 사단한테 잡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만든 문화 속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려해야 돼요. 우려해야 돼요.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 준비하고 우리 이사이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는데 자기가 이제 지금 자고 있어. 그거 보고도 자고 있어요. 이제 왔네. 막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우리나라뿐이니까 전 세계 후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마귀한테 끌려서 지금 막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그 속에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흑암 문화, 게임 문화, 이상한 문화 다 죽어갖고 영적인 거 다 뺏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집중 안 하고, 말씀 집중 안 하고, 예배 집중 안 하고 다른 거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가 온대가 그러는데 이때야 이때. 후대가요 고통을 당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않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멸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그 복음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 어릴 때부터 네가 들었지 않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넌 전도자 일을 해라. 때를 했든지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그 얘기 있어요. 우리 후대 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전달해야 돼. 심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때를 어떻든지 해야 된다니까. 뭐였든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 일을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하신 얘기예요. 뭐 하라 합니까?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래요? 알레투시 운동하라는 거예요. 알레투시 운동해야 돼요.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에 재앙 막는 길이 그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붙잡아라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 참 쓰레기 말 보면서 진짜 렘넌트 알레투시 좀 해야 된다 이거. 어른들 안 되니까 어릴 때 복음 심어서 이게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 그 얘들이 진짜 복음을 생명 걸고 우리 이집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나님의 눈물이겠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전도자의 눈물. 지지난주 말씀할 때 제자 눈물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무슨 눈물이 있어야 했어요?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애통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죽어가고 있는 그 렘넌트 살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요. 알레투시 운동이 일어나요. 하늘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큰 사건은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진짜 이 복음 회복하고, 진짜 전도 선교 회복하고, 진짜 알레투시 운동 해야 됐다.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2주 만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난 이 시간이 행복해요. 저 여러분 만난 거 행복해요. 또 이게 전도 선교와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살려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주시고 복음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나와 우리 교회가 걸어갈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후대가 복음 잃어버리고 흑암 문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진짜 우리가 캠프가 선교 캠프가 알레투시 운동이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적 한이 우리의 한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 내 현실 여기에 빠져있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며 어디에 lem는 2대 살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